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아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큰 권위를 인정받고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인 차이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영, 천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자들로서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삶을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의 영이나 천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적인 차이로 인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팽팽한 긴장관계에 있었고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 사이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23장에 기록된 바울의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발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총독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말하자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한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바울을 맹렬히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둘 사이에 큰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적인 차이로 서로 대립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늘로서 오는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러한 표적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아시고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래로 예수님께서 많은 신적인 권능을 행하셨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이적과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은 이러한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의도를 아시고 바로 2절과 3절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3절에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또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바로 율법 학자로서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며 또 구약의 예언들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정작 율법을 연구하고 또 구약의 예언에 대하여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로 맹렬히 비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그들의 요청을 이런자에 거절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부하여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던 중 큰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지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스올이라고 하는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3일 되는 날 물고기가 육지에 요나를 토하여 내치자 그가 비로소 살아났습니다.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구약 사람들과 신약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얻고 또 그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에 있어서 구약과 신약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도마를 책망하시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개념 정리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즉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믿음을 정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신약의 믿음을 정의하신 것입니다. 즉 구약의 믿음은 끊임없이 표적을 보고 믿음을 얻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약의 믿음은 비록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약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보고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의 경계를 나누실 때 이스라엘을 기준으로 모든 민족을 나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며 또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바로 지성소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 성전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은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서로 진치며 행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 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헤롯 대왕이 바로 46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중건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들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반면에 신약교회 성도들은 표적 중심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와 또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육안으로 목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 중심의 신앙생활로서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고 또 표적을 통하여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표적 중심 또는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그 믿음이 연약할 때 또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구원의 믿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어떤 면에서 표적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말씀 중심으로 또 진리 위에 굳건히 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표적을 쫓고 또 표적이 없으면 두려워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적을 쫓고 또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 신앙으로 빠질 경우가 대단히 높습니다.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험을 말씀보다 더 우선하고 또 표적을 말씀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신비주의 신앙으로 이러한 것은 대단히 바른 신앙에서 어긋난 길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또 진리 안에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